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삼계탕이라도 또 함께 교제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숫자가 하나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벌써 요한복음 말씀 붙잡고 시작한 때가 20주나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변화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관리를 위해서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 헬스장 동지들도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데, 구체적인 상호명을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올 것 같기 때문에 그 헬스장의 영업보호를 위해서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운동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또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몸도 개운해지는 것 같고 또 마음도 상쾌해지는 것 같은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헬스장 1층에 보면은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참 그런데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분명히 저와 함께 운동한 사람들인데, 운동하는 그 헬스장에서 본 사람들인데 1층 커피숍에 내려가 보니까 크림이 잔뜩 올라가 있는, 한눈에 보기에도 고열량 음식 메뉴를 시키는 것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칼로리가 참 높아 보이는 그런 메뉴와 또 운동하러 올라가는 모습, 뭔가 이질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맛있게 한 컵을 다 비우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헬스장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몸은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에 필요한 희생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가 이 말을 어제 저희 가족들 가운데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요. 그러려고 먹는 거 아니겠어?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마음을 접으시고, 무엇이든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법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때로는 내 존재 자체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교회마다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까지 가르치지는 않는 것이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때로는 예수님 믿기 위해서 네 생각을 억누를 수 있어야 돼.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네 본능,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를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만 챙기는 이 세대의 문화 가운데서 이런 가르침과 이런 설교의 내용은 인기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아가 죽어야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지 진짜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희귀하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예배하러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해요.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십시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의 말에 의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보진 환경과 험난한 장애물을 뚫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비행기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직선 거리로 1200km. 그런데 그 당시의 기술에 따르면
교통 수단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높은 산을 넘어서 왔을 것이고 바다를 산 넘고 물 건너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청탁하는 겁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퀴리에라고 하는 뜻이 쓰여지게 되는데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주인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헬라인의 마음 심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요, 예수님한테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까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방인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찾아왔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예수님의 제자에게까지 주인님이라고 극존칭의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엎어지면 호다의 거리에 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만 생각해 봐도 몇 날 며칠 동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 주일을 구분하여 드리면서도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짧은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 짧은 시간에도 온갖 불평을 다 늘어놓고 온갖 짜증을 다 부리기도 하고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우리 입에 섬담을 일삼습니다. 야, 오늘은 왜 이렇게 교회 본당 온도를 못 맞추는 거지?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소리가 지지직 나는 거지? 야, 오늘 말씀은 또 왜 이렇게 지루한 거야? 저로 지루하고 싶어서 지루한 게 아니에요. 온갖 불평을 쏟아내고 예배의 순서만 끝내면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도 예배를 다 드린 줄 안다는 거죠. 심지어 예배 가운데 이 짧은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졸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의 열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저 멀리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헬라인과 같은 열정이 너에게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핵심인데 너희는 고작 예배의 순서만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 예배의 순서만 다 맞춰놓고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다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갈증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라인의 부탁을 들은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아마 빌립이 예수님께 이방인을 소개시켜 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본래는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안드레에게는 만남을 주선하는 특기가 있거든요. 그 이전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안드레가 자기가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죠. 또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소년을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까지 주선을 하기도 했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을 빌립과 함께 예수님과 만남하는 자리에 주선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특기인 것이 안드레입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인데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영광을 받을 때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이 땅에서 사실 날이 일주일도 남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가 일주일도 남지 않으셨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게 어떻게 영광을 받는 거죠? 더군다나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 방식은
당시 너무나 잔악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 흉악한 정치범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용서받고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였지만 죽음의 자리조차도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때로는 죽음도 영광스러울 수 있는 거죠. 죽음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죽음이 가치 없고 또 별 볼 일 없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안타깝고 또 고통스러운 장면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나 다 죽음을 맞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열매를 거뒀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이 영광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지금부터 70년, 80년 전에 전라도 신안 일대에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전라도 신안에 가보면 참 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보면 천사섬이라고 해서 1004개의 섬이 그 일대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70년, 80년 전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여인의 몸을 그 땅을 막 밟고 돌아다니면서 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섬 지역이 복음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바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온갖 미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다 밟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그 땅의 복음의 열은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시는 섬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심산이었죠. 그때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민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씨암탉이다. 나만 죽이면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내가 씨암탉이니까 나만 죽이면 되니까 교인들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인민군이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죽이는데 총알 쓰기도 아깝다면서 죽창으로 찔러대기 시작해요. 죽창으로 찌르니까 한 번에 죽지 않잖아요. 여러 차례 찌르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나이 59세였어요. 59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영광스럽지 못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죽음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죽음이긴 하지만 이 죽음이 영광스럽지 못합니까? 이 죽음이 가치없는 죽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도사님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죽음의 자리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할 그대로 있고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한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을 심으면은 곧 씨앗을 심은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은 씨앗이 심겨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양분이 되어 없어집니까? 양분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 상식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집에
콩을 하나 심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런 거에 요즘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알고 봐도 참 신기해요. 한번 발화 과정을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콩이 하나 딱 심겨지게 되니까 어느샌가 싹이 하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발화 과정에 따라서 줄기가 올라오는데 처음에는요, 이 줄기에 콩알이 조금씩 작아진 모습 그대로 딸려서 올라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콩알 모습이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었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 껍데기조차도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예 사라지게 되죠.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요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행태들이 완전히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우리고요, 땅에 심겨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은 그 자체가 없어지는 대신에 싹이 트고 줄기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없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믿음의 싹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줄기가 생기게 되고 믿음의 열매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게 된 이후부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모습들을 다 갖고 싶어 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거리낌 없이 내 본능대로 행했고 거리낌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즐겁게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여전히 누리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전에 했던 것을 똑같이 예수를 믿은 후에 갖고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에 있던 모습은 없어지고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리고 싶은 꼼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터치를 받고 싶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터치를 받고 싶지 않은 삶의 영역들을 따로 떼어서 구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협상을 벌이려고 하죠.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단 내 재물에 대해서는 노터치.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그런데 제발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순결을 성적으로 지키라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솟구치는 욕정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제 돈은요, 건드릴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한 푼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돈 벌었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진 않고 주식을 따르려고 하고 비트코인을 따르려고 하고요. 성생활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이전에 있었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똑같이 갖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아니거든요. 새신자라도 오게 되면 새신자들 다 떨어질 소리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양자택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무엇인가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기 위해서 때로는
관계가 끊어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때로는 취업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직을 결심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승진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휴가를 반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재정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조롱받은 적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잃은 게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 과연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땅에 심겨졌는데 썩어지지 않은 채로 콩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정말 생명력 있는 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 지는 삶은 포기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누려왔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양자택일해서 포기해야 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괄호쳐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가끔가다 한번 잘해놓고 가로 안에 있는 날마다라고 하는 말씀을 빼놓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가로 안에 있는 그 단어까지도 넣어서 읽어야지 비로소 이 명령이 온전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놓는 것은 단 한 차례의 어떤 이례적인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또 죽고 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큰 물질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됐죠? 이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차례 내가 미웠던 그 사람 한번 용서해 놓고 주님 됐죠? 이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매일같이 희생해야 되고, 매일같이 사랑해야 되고, 매일같이 용서해야 되고, 매일같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매일 죽는 삶일까요? 이웃과 만나면 때로는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쓸데없이 잡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예수님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오늘도 다시금 사랑해 주시면 어떨까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 한마디 오늘도 집에 가서 또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매일 죽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기꺼이 없어지고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내 쾌락과 내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누렸던 것들, 이 세상적인 습관들을 날마다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거죠. 예수님의 계신 곳에 나도 가는 곳이 따르는 거예요. 내 맘대로 간다고 하면서 따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길을 가셨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한 길인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라틴어로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14개의 코스를 구성해 놓은 길인데, 예수님이 오리더러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더 많이 누리는 길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많이 희생하는 길이고 더 많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인 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길이 이 길인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따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길 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봤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람의 말에 대꾸하시는 줄 아십니까? 9장 58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내가 가는 길 어떤 길인지 알아? 내가 가는 길은 집도 없는 떠돌인데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떠돌이 신세인데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그럴 수 있어? 우리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껏 마음의 열정이 막 올라와서 제가 주님 따를게요. 그런데 왜 이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왜 굳이 하시는 걸까요? 각오하라는 거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룸서비스 시켜서 좋은 호캉스 하는 그런 류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를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야. 너 나를 따른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알아? 그런데 이 길이 이런 뜻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를 따를 각오가 됐어? 각오하라는 거죠. 이거 말고 좋은 곳이 아닌데 저기는 어떠냐? 저기 험난하고 힘든 곳까지 나를 따를 준비가 됐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람처럼 성급하게 약속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약속만 끊임없이 그냥 내 감정 내키는 대로 끊임없이 내뱉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가는 길이라면 다 따라갈게요.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칠게요. 주님께 다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이기적인 욕심도 내려놓지 못했고 음탕한 생각도 비우지 못해요. 여가 생활도 우리가 가려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여가 생활하면서도 보고 싶은 유튜브 다 보고 듣고 싶은 노래 다 듣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데 그러면서 어디든지 따라간다고요. 나는 돈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쓰고 남은 것 찌꺼기 같은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어디든지 따라간다고요.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했고 어디든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따른다고 우리도 한 번씩 다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를 때 어떤 영역이 가장 따르기가 어려운 영역이십니까? 어디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 한 번은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든지라고 자신 있게 말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제발 이거는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영역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요? 집에서는 어떠세요? 평상시에는 십자가 지고 다 살아가면서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에 그 십자가 두고 들어가시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집에만 들어가면 배우자에게 져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집에만 들어가면 참을성 발휘하지 못하고 따지고만 들려고 하지 않으세요? 집에만 들어가면 격려해 주지 못하고 매번 지적하고 비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디든지요? 일터에서는 어떠세요? 매일 오전 9시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차에 두고 내려요. 예수님 잠깐 여기 계세요? 이따 오후 5시쯤 되면은 제가 다시 예수님 찾으러 올게요.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들어가는 순간 신자의 옷을 내던지고 직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저속한 말을 일삼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남을 속이고 똑같이 배려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랐던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과 앤 저드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요, 24세 나이로 미얀마로 선교를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1800년도 후반이에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당시 미얀마에는요, 선교사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고요, 미얀마 내부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외국인들을 굉장히 배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란 선교사님은 당시 동갑이었던 앤과 결혼하여서 함께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인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한번 보실게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서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이라면 이거 허락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딸이 없어서 하셔야죠, 왜 못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앤 선교사님의 부모님도 참 대단해요. 그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둘이요, 1813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교통편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미얀마 땅에 갔을 건데요, 1813년도에 미얀마로 떠납니다. 선교지는 예상했던 대로 너무 열악했어요. 미얀마에서는 복음을 받는 것을 어려워해서 남편 아도니람 선교사님을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진 고목 가운데 아도니람 남편 선교사님의 몸이 쇠약해졌고요, 아내 선교사님 앤 선교사님은요, 그 땅에 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어린 딸 하나를 남겨둔 채 37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 부부가 애쓴 덕분에 성경 전체가 미얀마어로 번역돼서 나올 수가 있었고 지금도 미얀마 땅에 3,700개의 교회가 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출발점은요, 부부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미얀마의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는 어떠냐? 편한 것만 따라오는 것 아니고 저 땅이라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때 따르겠다고 결심한 아도니람 선교사님과 앤 선교사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얀마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는 어떠냐? 맨날 네가 원하는 곳만 간다고 해놓고서 날 따르겠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곳 저기도 갈 준비가 됐어? 맨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본능대로 살지 말고 정말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까지 용서할 준비가 됐어? 가정에서조차도 나를 따를 준비가 됐어? 직장에서조차도 나를 따를 준비가 됐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골라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기 싫고 또 힘들어도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묻습니다. 저리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네 자아를 죽이고 네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행태들을 버릴 준비가 됐니?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네가 따라가 오고 싶은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기 싫고 힘든 곳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